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융이 쓴 무엇이 개인을 이렇게 만드는가 두 번째 이제 항목이 되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융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 지향성에 대한 평형추로서의 종교. 대중은 굉장히 그 어떤 집단의식의 어떤 그 쏠려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분위기, 또 집단 문화에 대해서, 또 뭐 이제 전체를 향한 또 그런 집단성에 대해서 군중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도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개인성이 있다기보다는 집단성에 함몰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 속에서의 개인을 지켜주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종교의 기능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의 38페이지 보시면 모든 사회 정치적 운동은 한결같이 종교의 기반을 깎으려고 애를 쓴다.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치의 기능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위상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이제 국가 종교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될 때는 항상 종교는 국가 밑에, 사회 밑에 있는 걸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개인을 국가의 한 부품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개인이 국가 위에의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되면 국가를 더 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제 더 하찮게 본다든가 내려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지나치게 헌신하거나 또 못하게 만들고 또 종교가 지나치게 국가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는 이 경험의 비이성적인 사실들에 대한 의지와 복종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통제하고, 이제 그, 뭐, 기능을 억제한다고 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굉장히 초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국가가 잘못됐을 때 건강한 종교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 정도는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세상의 권위와 정반대인 또 다른 권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와 반대되거나 대적한다라기보다는 세상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세상의 권위를 판단하고 반추할 수 있는 능력이 종교에게는 있다. 비교적 이제 융은 종교의 기능을 이제 어떤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의 신념이 있잖아요. 개인의 신념과 이제 그 종교의 신앙 같은 것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나라는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의 신념과 어떤 신앙이 이제 연합하면 더 큰 힘을 또 발휘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신념의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언제나 종교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신념을 종교로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념이 곧 그 종교의 가치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이제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는 이제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제 그 자기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늘 자기를 감추고 그 신의 이름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인 신념이 곧 종교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개인의 신념에서 나온 건지 정말 그 종교적인 그 진리의 가치에서 나온 건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6은 이렇게 이해를 하죠. 43쪽에 보면 신념은 그걸 믿는 개인에게 어떠한 토대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신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하거나 진실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정말 신념이 어떤 토대를 가지려면,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가지려면 개인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어떤 권위와, 초월적인 권위겠죠. 그런 권위와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맹목적인 의지가 아니라 이제 융은 아마 이제 그 우주적인 그 셀프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나를 넘어서 있으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전체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거를 대변해야만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오직 그 개인의 자아나 의견이나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것이 어떤 내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거 결정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못지않게 어떤 초월적인 권위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너머에 초이성적 어떤 비이성적 그런 어떤 그 이제 형이상학적인 것이 일종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진실한 권위, 이세상적인 거라든가 합리적인 이성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종교에서 올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이 권위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이성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평형추의 역할을 감당한다. 사실 종교가 그래야 되겠지요. 정말 이 세상이 이제 바로가지 못하고 이제 왜곡될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오늘날의 종교가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융이 말하는 종교의 진실한 기능은 바로 그런 균형추 역할을 해줘야만 종교가 종교답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는 내면의 초월적 경험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중 속으로의 함몰을 이제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초월적인 권위에 이제 연결돼 있을 때는 어찌 보면은 대중 속에서 우리가 대중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국가주의라든가 이제 요즘 말하는 무슨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뭐 시장원리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의 그 이데올로기도 일종의 대중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이 아닌 것, 그 초월적인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현대 사회는 이제 국가가 종교의 기능을 해버려요. 사실은 거의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믿는 신보다도 국가에 더 이제 그 국가의 분위기라든가 국가에 충성하는 거라든가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광신적으로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국가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광신적으로 국가주의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 국가주의에 이 광신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기미를 보이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움직이는 검은 손들이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요. 그 손들은 극히 소수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다수고 그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극히 소수가 그걸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광신적으로 매달리고 함몰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소위 우리가 바라는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문제인 겁니다. 진리는 단 하나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융은. 그래서 그 초월적인 진리, 즉 종교로 대변되는 초월적인 진리,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국가주의라든가 또 이제 현대 자본주의라든가 또 뭐 시장 원리라든가 어찌 보면은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 같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고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굉장히 이상화하면서 마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독재주의니 뭐 이제 각가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단자라는 명칭을 붙여서 온갖 불쾌한 방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너는 이걸 부인하는 거냐? 이 체제를 부인하는 거냐? 그럼 넌 저리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외의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뭐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뭐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융은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도 종교처럼 교회처럼 열정과 자기희생과 사랑을 요구해요. 굉장히 열정을 요구하고 사실은 국가가 요구하기보다는 그 국가를 움직이는 기술자들이 요구하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들, 즉 악으로부터의 구원과 신에 대한 복종, 사후의 보상 등이 일용할 빵의 부담으로부터의 자유와 물질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 미래의 보편적인 번영, 근로시간 축소에 관한 세속적 약속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신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죽으면은 뭐 어디 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보상. 뭐 이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듯이 어찌 보면 먹을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주의가 강조되면서 국가가 종교를 대체하면서 재화의 공정한 분배, 또 미래에 보편적으로 번영한다라고 하는 비전, 또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세속적인 약속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정책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은 어떤 종교적 가치관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넘어서 있는, 이 세계에 넘어서 있는 그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이제 이 안에 국가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안에 사람을 가두어 버린다는 겁니다. 종교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거죠. 건강한 종교가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독재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철학적인 바탕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특이한 소리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정말 그 선각자들이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이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와 마치 종교가 경쟁하듯이 이 사회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독재 국가와 종교적인 종교는 정파적인 종교죠. 자기 정파만이 이제 진리고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정파주의적인 종교는 똑같이 공동체 사상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공동체 사상.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단자는 없애야 되고 반대자는 없애야 되고 이제 마치 이제 제거돼야 된다는 식으로 강조를 하죠. 그게 적응 잘한 사람은 사는 거고 이제 그 집단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의 가치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동체의 가치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적인 정신적, 도덕적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걸 강조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수준에 달렸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국민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형성된다 한들 그 이상은 못 넘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이상적인 국가,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라기보다는 개인이 우선 변화되고 개인이 초월적인 권위와 맞닿아 있을 때 국가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어떤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개인들의 내면에서 진정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률적인 공동체는 개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개인의 변화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현대사회 집단들은 공동사회의 이상은 정작 주인공인 개인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뒷받침해야 할 개별적인 인간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창한 국가주의라든가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마치 그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수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그 개인들을 하나하나를 존중하지 않고 제거해 버리려고 할 때 그 공동체도 함께 어떤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융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